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이자 홈커밍 데이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곳 국방대학 교회를 거쳐 가셨던 무려 16가정이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거든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셨던 그 추억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너무나 복되고 즐거운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던 그런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행사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16가정이나 왔는데 벌써 간만에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앞에서 목사가 이상한 말 하다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사실은 목회자로서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방대학 교회 좋은 교회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번에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건 아니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좋다고 하기 좀 민망하니까, 그죠? 네, 한 템포 쉬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가정이 이 전후방 각지에서 다시 오고자 하는 교회라면 분명히 지금은 좋은 교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면 여전히 이 좋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유지될 수 있을까? 네, 물론 나빠질 거다 제가 악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좋은 모습이 언제나 영원토록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국방대학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회 되려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될까?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될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실은 잘 모르시죠? 좀 생소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는 알고 고린도 교회도 알고 골로새 교회도 아는데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입니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그렇게 길게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오늘 읽었던 13장의 말씀에 잠깐 그 존재가 나타나고요, 사실은 다른 곳에서 그렇게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앞서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를 누가 세우고 모강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에, 그죠? 사도 바울이 개척했거나 또는 목양했던 교회들이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초대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목양했는데,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고 목양할 수 있도록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이런 교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대 교회의 본이 되어졌고 사모함이 되었던 친정과 같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잘 유지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교회, 다시금 방문하고 싶은 교회,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은 교회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소망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 늘 그렇듯이 세 가지로 오늘도 살펴볼 테니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훌륭한 교회였는데 그 훌륭한 중에서 특별히 드러나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며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사랑으로 품고 인정하면서 그 속에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갔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13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 말씀이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에 리더가 있었다는 겁니다. 목회자, 선지자와 교사, 오늘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목회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저 5사람이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기록 속에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진짜 다양한 이들이 모여 있었구나. 진짜 다양한 이들이 함께 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구나.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5사람의 면면만 봐도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바나바는요, 그냥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이 5사람 중에 제일 정상적입니다. 교회 리더 할 만하구나. 할 만한 분이 이제 이 바나바라는 분이시고요. 이제 이렇게 제껴놓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게르라 칭함을 받는 시므온이거든요. 근데 니게르가 무슨 뜻이냐? 이 말로부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니그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니그로라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네, 흑인들을 조금 낮추어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니그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니그로, 니게르가 무슨 뜻이냐면은 검은, 어두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몬이 니게르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성경학자들이 뭐를 분석하느냐?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지 않았을까? 얼굴이 검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는 누구만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좀 더하면 유럽 사람 정도 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미 초대 교회,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흑인이 있었는데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였더라. 그렇게 기록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거든요. 이 구레네도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그렇죠? 시몬이라 또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이 사람도 이제 리비아, 아프리카 출신으로 왔는데 이 사람은 흑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방인이었거나 또는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변방에서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리더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앞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이 젖동생이 뭐냐면 젖을 같이 먹었던 사이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좀 더 의역을 하면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었던 동료를 가리켜서 젖동생이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자와 어린 시절을 함께 왕궁에서 보냈다. 그러면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였을 것이다. 귀족이나 왕족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안디옥에 와서 교회 리더가 되었다.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울, 바울은 누굽니까?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며 죽이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또한 교회의 일원으로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은요, 여러분 쭉 5개 나와 있는데요, 이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나이 순서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가 바나바였을 것이고 가장 어린 사람이 사울이었을 것이다. 나이 순으로 쭉 기록되어졌는데, 여기서 또 보는 게 뭐냐면 나이의 구성원도 다양했던 곳,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을 것이다 추측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종도 다양했습니다. 민족도 다양했고요, 지위도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다양했는데,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었고, 그 연합함을 통하여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아갔노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가 우리 국방대학 교회 가운데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오고 나서 제가 아직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이렇게 실행위 하다가 이렇게 목사님 눈물 한번 이렇게 흘려주시고 왔다고 하는데, 제가 1년 반 있었는데 아직 이렇게 눈물 흘린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잘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다른 곳으로 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거기서 이렇게 모든 세상적인 기준과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허물어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자주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는 다른 군 교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다르냐? 사실 다른 군교회 가면은 군대의 계급이 교회 안에서의 계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급 높은 분은 그냥 이렇게 애매하고 앉아 계시며, 계급 낮은 분들은 또 이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제 봉사하시느라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국방대 교회 왔더니요, 완전히 딴판이더라는 겁니다. 나이 많고 뭔가 계급이 높은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바쁘게 다니시더래요. 뭐 봉사도, 설거지도 하시고 밥도 만드시고 청소도 하시고. 예. 근데 너무 허물 없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여기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아, 여기에 복음 있구나, 아, 내가 여기서 한번 생활해 보고 싶구나, 마음 들어서 마음을 열고 이 교회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사명받아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됐다 간증하는 것 듣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부디 이 아름다운 사랑과 연합, 화해의 역사를 잘 지키고 이루어서 언제나 오고 싶은,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그런 우리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이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차이가 많지만 그 안에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과 연합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힘써 행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배와 기도의 삶이었다. 그들은 예배와 기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갔던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였다. 여러분 또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서 금식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와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주를 섬겨,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번역이 100%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을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의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고요. 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연합을 이루었는데 그 하나됨을 통해서 뭘 완성해 갔느냐? 그들은 예배와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은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신앙생활의 한 부분 아닙니다. 그냥 한 주, 그냥 이번 주는 예배를 좀 덜 못 드렸네, 뭐 다음 주 잘 드리지, 여러분 그렇게 할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근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위로 얻고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주신 사명 힘차게 감당하는데, 예배 왔는데 예배 드렸는지 말았는지 별로 느낌도 없고, 하나님 음성 들렸는지 말았는지 별로 느낌도 없고, 그냥 자리만 데우다가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 신앙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내 신앙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여러분, 철저히 처절하게 깨달으시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또한 늘 기도하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국방대학 교회 와서 이렇게 들었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되는 교회, 우리 국방대학 교회다. 네, 앞에서 예배드린 성도님의 뒤통수만 봐도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네, 절대 저의 간증이 아닙니다. 저는 뒤통수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간증은 아니고요. 예, 저희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 이제 32사단 세종 살면서 1년 동안 주말 분배했었거든요. 이제 부대 옮기면서 첫 번째 소망은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가족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도권에 있는 부대를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뭐 이렇게 대단한 부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게 돼서 참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저기 논산에 있는 국방대학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 자리가 비었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네가 한번 가보겠느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사실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은 교회라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들었는데, 이미 이제 와이프한테, 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나 드디어 1년 만에 컴백한다, 내가 가정일 더 열심히 돌보겠다 얘기 다 하고 막 잔치하고 다 했는데, 논산 세종보다 더 먼 데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사실은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죠, 남편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용서를 구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허락을 구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사고 치고 나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게 좀 더 쉽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슬쩍슬쩍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떻게 됐냐 하길래 거기 국방대학교에 성도님들도 많고 이렇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서, 또 보니까 이렇게 내가 가야 되는 짬이고 뭐 이렇게 주저리 막 얘기하면서 이제 가게 되었다 해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이제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 같이 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예배 드리고 나서 제 아내가 저에게 줬던 간증이 뭐냐면은, 앞에 드리는, 지금은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앞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뒤통수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길 참 잘했다라고 간증을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는 용사들이 많았던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뒤통수가 보통 어떤 형상이냐면은, 네,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형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보통은 넘어가 있거나 넘어가려고 하거나, 예, 막 그런 뒤통수 보면서 사실은 이제 제 아내도 마음에 걸림이 많았던 거죠, 그죠? 쟤들 어떻게 깨워야 되나? 저 핸드폰 어떻게 그만하게 만들까? 예, 이제 그 생각하고 있으면은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고 이제 예배 은혜를 받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딱 보니까요, 성도님들의 뒤통수만 봤는데도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정들이 그 뒤통수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 드렸더니 참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계속해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방대학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부심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누군가 내 뒤통수를 보고 있다. 네, 여러분 그 앞에 사람 뒤통수 한번 보십시오. 네, 은혜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저는 뒤통수를 볼 수 없지만 앞에 얼굴 보니까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뒤통수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잘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요, 예배의 감격 가운데 들어가기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도전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그저 그들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즐겁고 누리는 것에 끝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라 하실 때 또한 파송하며 흩어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을 것인데, 또한 이 비전을, 이 사명을 우리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교회 성도들이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거든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들린 음성이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파송하라, 이방인의 전도자로 그들을 보내어라 라는 하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네,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이야 담임 목사 때 되면 가니까 갈 때 돼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그런 교회 아니었고 군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신생교회였고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안정화가 다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 사람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게 나의 뜻이다 명령하니까요, 이들이 또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그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이 두 목회자를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요, 파송했더니 마침내 어떻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빌립보와 골로새와 고린도와 갈라디아와 데살로니가와 같은 초대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출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요? 그들은 순종하는 교회였고 움켜쥐는 교회가 아니라 내어주며 펼치며 나누기를 힘썼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칭찬하며 귀하게 쓰신 교회였더라. 여러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방대학 교회 좋은데요, 사실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말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했던 성도를 다 보내줘야 됩니다. 연초가 되면은 또 모르는 성도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반 있어 보니까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성도님들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남아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사랑으로 품었는데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그 이별의 아쉬움이 너무 크고, 여기 계시던 분들도 사실 계속 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으로 하면 그냥 고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냥 명령에 따라 다 가는 겁니다. 가고 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순환되잖아요.
여러분,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저절로 흘러가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딱 알맞게 세팅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거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를 오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여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내가 되겠사오니, 또한 보내신 그곳에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를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국방대학교회를 찾으신 모든 분들, 이곳의 따스한 공기, 늘 찬양하던 예배당의 의자, 함께 나누는 애찬의 식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친 심령에 따뜻한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위로받는 자리로만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모인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비록 몸은 각기 다른 곳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여전히 같은 영적 전선에 서 있는 안디옥의 동력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대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성을 하나로 묶고 예배의 생명을 회복하며 주변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 영적 친정과 같은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홈커밍 성도님들과 우리 현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